오늘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장면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앞부분에서 전쟁, 기근, 거짓 선지자, 큰 환난에 대해 이야기하셨다면 이 대목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른바 아무도 모른다는 선언이지요. 그런데 이 짧은 선언이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논쟁을 일으켜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36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예요. 특히 누군가가 종말의 날짜를 계산해서 발표할 때마다 이 말씀이 반박의 근거로 등장하곤 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날짜를 특정한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중세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날을 계산했다가 틀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아요. 1844년에 윌리엄 밀러라는 미국의 목사가 10월 22일을 재림의 날로 선포했다가 소위 대실망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미선 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예수 재림과 휴거 예언을 했다가 빗나갔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측의 2000년 시한부 종말론, 미국 기독교 방송 설립자인 헤럴드 캠핑의 2011년 5월 21일. 종말과 휴거설이 있었지만 모두 빗나갔다는 건 다들 아시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날짜 계산하지 마라는 경고일 수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냐, 아니면 성자 하나님의 의지적 자기 제한이냐를 두고 오랫동안 토론이 이어져 왔거든요. 어느 쪽이든 이 말씀의 핵심은 날짜를 특정하는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닫아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헬라서 원문을 보면 그날과 그때라는 표현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단순히 언제쯤이 아니라 특정한 날짜와 시각까지를 포함하는 표현이거든요. 즉, 아무리 정밀하게 계산해도 그 계산은 틀릴 수밖에 없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걸 잘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언급하신 36절 이후의 노아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6장에서 7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끌어다 쓰신 건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홍수를 준비하시는 기간이 꽤 길었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건 홍수가 나기 훨씬 전이었고, 노아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유대 전통에 따르면 조롱과 무관심이 뒤섞인 반응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악함이 아닙니다. 눈여겨볼 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행위들이에요. 이건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이 아니잖아요. 아주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저도 한 달에 한두 건은 하객으로 예식장을 방문하거든요. 즉, 이 문제의 핵심은 무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오늘이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라 여기며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갔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요? 일상이 평화롭다는 게 꼭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게 불안을 조장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일상의 흐름 속에서도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문에서 가장 많이 논쟁이 되는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니라. 이 두 구절을 두고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갈려요. 첫 번째 해석은 휴거입니다. 여기서 데려가는 것이 성도들이 하늘로 올려지는 사건, 즉 공중 휴거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해석은 특히 19세기 이후 영미권 복음주의 진영에서 강하게 발전했고 존 넬슨 다비와 그 후예들인 세대주의 신학이 이 해석을 체계화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함께 엮어 전천년 세대주의 종말론을 구성하는 중요한 본문으로 쓰이지요. 두 번째 해석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데려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거예요. 노아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홍수로 데려가진 건 노아가 아니라 불신자들이었잖아요. 즉, 여기서 데려가진다는 건 심판을 받아 사라진다는 의미이고 남겨진다는 건 오히려 구원받는다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특히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서 많이 지지되고 최근에는 N.T.A. 라이트 같은 신약학자들도 이 방향의 해석을 지지해요. 두 해석 모두 나름의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이 자리에서 단정 짓기보다는 두 해석이 왜 갈리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각자가 깊이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어느 해석을 택하든 공통된 메시지는 있어요. 겉으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내면의 상태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밭에서 함께 일하는 두 사람, 나란히 맷돌을 돌리는 두 여인. 아무도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차이는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 진짜 예수 생명의 유무입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깨어있으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는 명령이에요. 헬라서로는 그레고레이테, 현재 명령형입니다. 한 번만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여기서 도둑의 비유를 드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은 예고 없이 와요. 도둑이 오는 날짜와 시각을 알면 당연히 준비를 하겠지요. 하지만 도둑은 바로 그 알 수 없음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쓰신 건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경각심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기도와 묵상으로 영적 감각을 유지하는 것, 주변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니면 단순히 신앙의 기본을 지켜가는 것. 어느 것이든 핵심은 준비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이라는 두 종의 이야기로 이 단락을 마무리하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에게 집안 살림을 맡겼습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종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른 식구들에게 때 맞춰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종이 대비돼요. 신실한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더 큰 일을 맡게 되지요. 악한 종은 다릅니다. 주인이 늦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동료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흥청거립니다. 그런데 주인이 예상치 못한 날, 예상치 못한 시각에 돌아오고 그 종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돼요. 흥미로운 건 악한 종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냥 주인이 늦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느슨해지면서 삶의 방식이 바뀐 거죠. 51절은 좀 강렬한 표현으로 끝납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표현은 당시 청중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와 같은 처벌이라는 건 굉장히 강한 경고입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짜는 몰라도 방향은 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건 2000년 동안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날짜 계산은 무의미해요. 하지만 그 날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처럼 무관심하지 않기, 항상 깨어있기,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기.
이 세 가지는 특정한 날짜를 모르더라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막연한 불안이나 종말론적 공포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조용한 물음이 됐으면 합니다. 그 물음 앞에서 각자 어떤 답을 찾으실지 기대가 돼요.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서 열처녀의 비유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이야기라서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고 오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평안하시고요.